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자세히 말고 와달라 간청하였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데리고 올라가다 그들이 모두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와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여자를 펴서 모성들과 가구들을 불러서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며 가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인물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오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또 이런 것에는 소위 증거라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외에도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증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러 질문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갖고 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갖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증거가 없어요. 과학적인 증거를 갖고 오려고 하더라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곤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증거가 한 두 가지 정도 있겠다. 첫 번째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것도 명확한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니네가 보는 거고, 그리고 성경은 누가 지어낸 건지 어떻게 아냐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명하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따라가는 이의 삶만큼이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저 교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갖고 와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쉽진 않지만 내 삶을 보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한국교회가 그러기에는 많이 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 창훈쌤이랑도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절찬리에 방영 중인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하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랑 큰 차이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기 뭐가 다른가? 그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기존의 기성교회들과요. 그러면서 좀 많이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참 많다. 우리가 교회가 증거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참 많이 어렵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늘 이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한국교회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디까지 가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재단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지 아니면 회복시키실지 나는 재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다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흔들리며 증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믿는 인생, 예수로 인해서 모이는 교회는 하나의 행동과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자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내가 수도승처럼 살아야겠다 이러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내 직업을 갖고 내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내 인생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여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증거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이 자신의 삶으로 증거가 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람어식 이름으로 쓴 다비다였고요. 그녀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도르가였습니다. 그녀는 요빠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요빠는 어떤 도시였냐면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항구였고요. 요빠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가장 유명한 장면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이 요빠에서 배를 타고 도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빠라는 도시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불리우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신실한 여인이었고 선한 일과 구제 사업에 힘쓰는 자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과 또 이 여인의 삶에 찾아왔던 흔들림에 관해서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증거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 항상 그녀에게 있었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절대 멈춰있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여제자라고 불릴 만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여제자로 살아가는 그녀의 삶을 살펴보면 결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수양에 전념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제자로서 요빠에 살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구제에 힘쓰고 선행을 아끼지 않았던 여인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녀는 골방에 앉아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고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자로서 사람들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 그 걸음걸음이 여제자로서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녀가 어떠한 절제를 통해 성경에 몰두해서 제자됨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 항구 도시 요빠에 머물면서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그녀의 삶이 참 제자로서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다큐멘터리 얘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단과 한 끗 차이에 있을 정도로 많이 불안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의 선배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가? 왜 우리 삶 자체가 증거되지 못하는가라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섬겨야 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분명히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셨는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한다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행동해야죠.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말씀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이곳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자녀로, 제자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가 됩니다. 다비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골방에 앉아서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경이 너무 좋아요. 말씀 읽기 너무 좋아요. 라고 가둬져 있었으면 그녀의 삶은 증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니, 아니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구나 라는 말씀 안에 이 다비다, 이 여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과 구제 사업이 이 여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십니까? 내부적인 믿음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면 예수님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자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막 엄청난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그 놀라운 기적이 그리스도의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이 보고 또 많은 이들이 보고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 증거가 되십시오. 그것이 야, 성경을 봐봐.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라고 해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예수님 믿으래. 혹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대. 라고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그 족적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여러분들이 섬겨나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눈에 걸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마음이 연약한 이들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도 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은 좋은 설교, 좋은 목사를 넘어서 항상 독일에 계신 제가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 권수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자. 그것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사람이 안 돼 보여서 그랬는지 늘 얘기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항상 자주 하시는 얘기가 내가 예수 믿는다 하기 전에 사람이 되자 라고 자주 하셨던 게 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비다가 과부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을 뒤에 기록되거든요. 베드로가 요바에 찾아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러자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속옷과 겉옷, 만들어져 있는 옷을 보여주면서 이걸 봐라. 이게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고 간 거다 라고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남겨둔 삶의 결과물들, 그 속옷과 겉옷이 그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녀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 당시에 뭐 성경은 없었겠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금식을 며칠을 했는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그녀가 남겨둔 속옷과 겉옷, 과부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속옷과 겉옷이 이 다비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임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십시오. 내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유려하게 성경으로 증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내 은혜를 나누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줄 때 거기에서부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제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스쳐가는 모든 인연들에게 그리스도인됨을 항상 보여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에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흔들림이 하나 다가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녀가 병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한 다비다의 삶, 그 삶 자체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녀가 병에 걸렸고 죽게 돼요. 그녀가 고통을 만났습니다. 흔들려 버려요. 뭐 흔들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슬퍼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성도들이 아름다운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룻다로 향합니다. 요바와 룻다는 매우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다 잊으셨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고넬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두 도시가 그때 다 등장해요. 룻다로 두 명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바로 좀 와달라 부탁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가서 이 다비다가 만들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삶을 증명해 줍니다. 이 다비다가 죽자, 이 다비다가 고통을 만나자 그곳에 남은 자들이 베드로를 찾게 되고 그녀의 삶을 보면서 그녀가 했던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흔들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만날 수 있는 수많은 흔들림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난 이런 문제들을 겪어야만 할까? 라고 하는 심리적 압박과 고통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고통을 왜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비다의 삶을 잘 묵상해 보면요. 그녀가 분명히 뒤에는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진짜 증거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죽어 있을 때였어요. 고통을 가득 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녀의 죽음 가운데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보여서 그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로 보이게 됩니다. 그녀는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 가운데 성도들이 베드로를 찾듯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흔들리다 못해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짐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극복해낸다고 해서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 걸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간증거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냐면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저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구나.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여깁니다. 그 간증이 맞지요. 그런데 진짜 간증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스토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큰 영광 없어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내 인생의 고통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든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영상에서 보던 간증거리가 없어도 됩니다. 진짜 간증의 시작은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내 인생이 지치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구나. 그 능력이 있구나. 이게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넘어져 계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기에 그것이 진짜 삶의 기쁨이자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자 이번 주는 그럼 우리 은서가 간증 한번 할까? 라고 하면 그럴 일은 없어요. 농담입니다. 예화입니다. 마음이 어려워질 겁니다. 도대체 내가 간증거리가 뭐가 있지? 내가 어떻게 사회적 성공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나? 이런 보통 우리는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증이 참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희중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시죠. 제 간증은 제가 오늘 예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갈 텐데 그 모든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 이것만큼 큰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으로 내 인생이 얼룩져 있는데 내 인생이 삶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내 인생이 무너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있다. 이거보다 큰 간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간증되시고 증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힘들지만 직장에 나왔다. 내가 힘들지만 일하고 있다. 내가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힘들지만 이 사람과 대화 나누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진짜 증거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흔들릴 때 이것이 죄의 문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삶에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가 많다. 다 내 죄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의 삶을 보세요. 다비다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비다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비다는 선한 일과 구제 사업에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병에 걸려 그녀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풍파는 어쩔 수 없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피 흘림, 그리고 모든 이들을 당신의 자녀와 제자 삼아 주시기 위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고통을 만나고 힘듦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만나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삶의 수많은 순간 속에 어려움을 만날 때, 재정적인 고통,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그때의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번 한 주도 사순절을 지나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잘 걸어가십시오. 힘들어도 십자가 붙드시고 걸어가실 때 그 삶 자체가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며 예수를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비다의 삶은 결국엔 고통을 극복해냄으로 또한 증거가 됩니다. 그녀의 삶 자체로도 사실 증거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굳이, 다비다에게 죄송하지만 굳이 살아나지 않으셔도 증거가 됐을 겁니다. 참 좋은 여인이었다. 참 좋은 제자였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녀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과부들에게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녀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녀가 살아오다 만난 질병 그리고 죽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지요. 그 살아남을 보고 요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교리를 설명하거나 십자가 신학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잘 살아내시고 걸음을 옮겨가실 때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마주한 고통을 잘 극복해 나가신다면 그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통을 만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을 넘어가십시오. 고통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주와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내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세상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나 더 큰 증거가 됐듯이 우리도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을 예수와 함께 뛰어넘을 때 그것은 더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드라마와 같지 않아요. 이 고통을 끝내고 나면 영광이 찾아온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을 좋아해요. 막 힘들고 어려웠다가 갑자기 성공하는, 학폭을 당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한 명씩 다 복수해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는 이런 스토리들에 보통 익숙해져 있습니다. 미디어의 스토리들이 그래요. 어려움을 겪어서 재벌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재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되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정치인이 되거나 우리는 보통 이런 스토리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끝나서 하나님과 이 고통을 넘어갔을 때 그런 엄청난 영광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해질 수 있어요.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은 조금 작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평범함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평안하기에 그것이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요바의 시장이 되거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지요. 그녀의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진 않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그녀는 여전히 요바에 남아서 구제와 선행에 힘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그리스도와 함께 겪다가 극복해 나갈 때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고 볼 수 없는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밀양에서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과 함께 거의 좀 빡센 스케줄로 당일치기로 교제했습니다. 보통 교제하면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몇 분 빼고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엄청난 큰 특징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교회의 성도 얘기가 98%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이 왔어요. 혹은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저도 제가 누구 얘기를 했는지는 비밀이지만 순간 저도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 설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계신데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뭐 뒷담화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사실 기차를 타고 쭉 오는데 라이트하우스 인천 목사님과 오랫동안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에 관해서 서로 간증을 하는데 그거 참 기쁨이 됐어요. 결국에 그러면서 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고 교회를 이루는 게 우리 몸된 공동체인데 이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소위 잘 나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소위 많은 월급이 우리한테 꽂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내 삶이 여전히 어렵고 내 삶이 넘어지고 내가 관계가 흐트러지고 이래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문제를 걸어가실 때 그리고 극복해내실 때 그래서 다시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실 때 그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이런 스스로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혹 누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해요. 엄청난 성공을 해요. 대통령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걸로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라도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다면 그것이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비다의 삶은 여러 가지로 은혜가 됩니다. 먼저 그녀가 죽기 전 그녀의 구제와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가 죽어있을 그 당시 과부들의 그 고백을 통해 그녀가 고통을 만났을 때에도 그녀의 인생 자체가 간증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을 얻은 이후에 더 큰 간증이 되어 욥바에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내가 삶이 어려울 때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내가 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낸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이 말인즉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많은 삶의 문제와 흔들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굳건히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증거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